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8절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당한 때의 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의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까? 모르세요 아직. 뭘 경험해야 알 수 있냐 하면 모든 소망이 끊어져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추상적일 수밖에 없느냐,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차렸어요. 얘네 별거 없구나 이렇게 됐어요.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 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다고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인 것이 증명될 수 있는 때가 아니냐. 모든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되 여러분의 감정의 긍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정성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물론 일상의 삶이 단절되거나 중지될 때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제가 넌 믿음 없게 그런 거에 두려워하냐라고 함부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뿌리가 뽑히진 않는 거죠. 흔들리는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때는 7세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망할 위기 가운데 있어서 망할 짓들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러면 망해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참 예언자니까. 예레미야가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예레미야의 말을 적는 서기관 하나 정도가 예레미야 편이었고 거의 예레미야 편이 없어요. 그때에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홀로 어디 뚝 떨어져 있어 보지 않아서 이 말씀이 뭔지 몰라요. 홀로 웅덩이에 빠지거나 홀로 본인이 만들어 오는 감옥에 갇히거나 홀로 남았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때 분명히 보여요. 나의 소망이 맞다 하나님이. 그러니 아직도 추상적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외쳐야 되겠다. 이게 예레미야의 외침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제가 일주일 내내 그 언어들을 듣고 읽고 하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대단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도 이상하게 거기서 거기에요. 뭐 대단한 책을 읽어봐도 거기서 거기에요. 뭐 대단하다고 본인들은 말하고 역사가 평가하고 그 사람이 그 역사에 어떤 한 축을 형성했다고 평가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상투적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 언어 말고는 모든 게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보는 거예요. 아니 영원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왜 놀란 자 같으십니까? 왜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앞에서 무력한 자처럼 보이십니까? 이런 이야기죠. 왜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신 하나님이 별 존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예레미야의 정직한 고백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럴 정도로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할 직전에 그는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뭐라고 짓느냐? 그래도 주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래도가 있어야 돼요. 다 망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뭘 그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 잘난 척 해봐야 너 성공한 인생 아니지 라고 말할 때에도 그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존재예요. 누구도 예레미야를 따르지 않아. 모두 평화를 말해요. 거짓 예언자들이. 그때 엔샬로 평화가 아니라고 외치니까 뭐 이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대충 전해요. 그런데 매우 칼끝 같은 선포를 외친 이 사람이 무슨 인간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알아요. 그래도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신다. 아멘. 여러분 그게 소망의 근거여야 하는 거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버림받아 마땅한 유대, 이미 아수르에 잡혀간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믿는 자로 살아가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 체화할 것이냐, 이것이 요즘 저의 고민인데 하루거든요. 하루 신앙생활하는 방법. 그런데 월요일과 또 화요일이 다를 것 같아서. 근데 나의 월요일과 여러분의 월요일이 다르니 이걸 또 어떻게 명문화된 글로 써서 설명할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씩 사는 거예요. 뭐 대단하고 등록교인이 2만 명이 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늘나라 가시는 거죠. 이제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들은 한 분 남으셨네요. 제가 부목사 했던 교회에 목사님들은 이제 한 분 남으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인생이 결국 그 길로 가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연습하고 있느냐, 살아내고 있느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간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죠. 그러고 나가면 나의 삶의 조건이 잘 풀리는 게 소망이고, 나의 모든 환경적인 조건이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야 소망이고, 나의 모든 인간관계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소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인간관계가 하나님과 나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라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모든 삶의 조건들이 다 불비한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손을 잡고 다시 살아볼 용기를 내는 그 지점이 어쩌면 신앙인으로 1위를 합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데 이렇게 온통 혼합되고 온통 타협되고 온통
세속과 손잡고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비루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모든 조건이 날아가고 난 다음에 분명해져요. 그게 다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잡혀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아요. 놓고 싶지 않아요. 이걸 잡아요. 아, 신앙인이 맞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매맞고 잡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취라는 개념은 내가 망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고 나의 효능감이 몇 가지가 남아있어서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선취는 뭐냐면 이 모든 나의 능력들이 사라진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을 내가 사용하고 이 조건을 누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만 남겨놓고 이 조건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내가 스스로 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겠느냐. 그게 간절함이죠. 누리지 말자 말이 아니라 누리고 살아가지만 나의 모든 삶의 조건을 조건으로만 치부하고 본질을 주님으로 붙잡고 주님만 남아 계신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영성이죠. 그런 아름다운 영성에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소제목과 본문 읽어봅니다. 고난의 시기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영화로우신 보호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고난의 시기에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시다. 군목 훈련 받을 때, 출발할 때 수통에 물을 채우라고 하고, 그리고 대구 영천 지역의 모든 물들은 1급 수위니 아무 수돗물이나 받아도 탕하지 않는다 하고, 소금 알갱이 몇 개 나눠주고 너무 탈진이 없는 소금을 먹어라 그러고, 포카리스의 분말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때 아마 군의관도 그렇게 나눠줬을 텐데 이걸 가지고 군의관이 링티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수통에 넣고 흔들어서 사병들은 물만 먹지만 장교고생들은 포카리스에서 먹는 거예요. 와, 이 물 없으면 쓰러지겠더라고요. 50km를 걷는데 일단은 같이 걸으면 괜찮은데요. 신부님들은 찝차를 타고 갑니다. 그분들은 군대를 한번 왔다가 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2번 오셨으니까 훈련을 제대로 안 받으세요. 행군을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이 그 나이에 이미 제가 27살 때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으로 갔는데 그분들은 다 30살이 넘은 분들이니까 가면서 그냥 가면 좋은데 서목사 고생해 그러고 가요. 그러면 이게 예 형님 가서 봬요. 그러고 이제 하는데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사람은 누가 나와 똑같은 조건으로 걷고 있으면 괜찮은데 누구는 찝초 타고 가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힘든 건 유도 아니고 물이 떨어지면 그 포카리스에 미치게 됐어요. 하도 갖고 가서. 그걸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발에 잡힌 물집은 바늘로 따서 실을 그냥 둬요. 그러면 실을 따라서 진물이 나가고 나중에 꾸덕하게 또 굳어요. 그렇게 50km를 걸어서 유격 훈련을 받고 했었죠. 그때가 물이 중요한 거구나를 깨달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집회를 한참 다닐 때 목이 쉬면
이온 음료 한 병, 물 한 병을 들고 이렇게 걸으면서 이온 음료부터 마시고 2시간 반 정도 걸으면 목이 열려요. 그게 산이 주는 건강함도 있지만 물이 주는 치유의 능력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어 주십니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시지만 대략 아는 거예요. 대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성이 뭐냐면 나를 극단적인 목마름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게 영성이에요. 갈급해지는 게 영성이거든요. 근데 너무 배들이 불러가지고 이제 갈급함이 없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갈급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영성은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가 있지 않지만 나를 목마른 상황에 있다라고 여기고 주님을 생수로 경험하는 경험을 모든 조건을 뒤로 하고 경험한 다음에 다시 조건이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51%의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49%의 조건들을 다스렸다. 그러면 대충 잘 산 거야. 이렇게 여기는 그런 신앙으로 안 되고 요한에서 말하는 것처럼 99%의 신앙인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100%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 100%가 뭐냐면 나를 광야 가운데 있도록 상황이 아무리 풍성해도 만들고 거기에서 오는 갈급함으로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십니다가 드디어 고백될 수 있는 거죠. 무슨 찬양대가 없다고, 특별히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없다고, 정말 찬양이 뭔 줄 알면 그런 말 못합니다. 시스템이 주는 찬양, 능숙함이 주는 찬양, 그게 무슨 찬양입니까? 목마른 광야에서 생수의 근원을 만나 외치는 이런 게 찬양이죠. 정말 나를 살게 하시는군요. 이게 찬양이죠. 여러분, 정말 여호와가 나의 찬송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성소이시며 소망이시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멋있어요. 성전은 무너졌거나 무너질 것처럼 보여요. 예레미야의 상황이 두 상황이 다 있어요. 그가 사실 640년대에 태어나서 620년대 주로 활동하고 500년대까지 활동했기 때문에 그가 사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을 봤을 거라고요. 물론 이 14단의 상황이 성전의 파괴를 보고 난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냐 아니면 보기 전에 나온 고백이냐 논의할 거 없이 성전이 파괴될 것처럼 보일 때 예레미야의 선택은 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성소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 때문에 멕시코를 가도 여호와가 나의 성소이면 예배 드리는 거죠. 이 자리에 없더라도 여호와를 나의 성소로 믿고 있다면 그런 예배자인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나의 성소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공간의 신앙을 넘어선 신앙일 때 가능한 거니까. 공간의 신앙 기본을 하고 그 다음 넘어서서 여호와가 어디든 나의 성소로 역사하셔서 내가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모든 삶과 상황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우리 한번 소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고난의 시기에 의로운 처소이신 여호와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들러 가게 하여 사도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50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이시며 그들의 조상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여호와가 심판하는 것을 내가 대행하니 대적들인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꼭 오늘날의 상황 같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되어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니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세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나온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고난의 시기에 의로운 처소는 여호와밖에 없다. 여호와 안에 거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의로운 처소이신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 바뀝니까? 여호와 바뀌죠. 나를 자랑해요.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 바뀝니까? 여호와 바뀌죠. 또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 바뀝니까? 여호와 바뀌죠. 모든 기준이 여호와 아니냐 바뀌냐로 여러분 판정하셔야 돼요. 어떤 판단을 내려요? 이사 가기로 결정했어요. 여호와 안에서 내린 결정이에요. 예. 어떤 직업을 갖기로 했어요. 여호와 안에서 내린 결정이에요. 뭘 하기로 했어요. 여호와 안에서 내린 결정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지들이 다 결정해놓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력자로 믿지 않고 조력자로 믿는 거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야말로 여호와란 이름의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도 여호와예요. 알라도 하나님이에요. 그 나라 용어로 하나님이다. 그게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God, God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내가 썼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결정해야만 믿는 건데 우리의 처소가 주님이심을 믿고 나의 삶의 근거가 주님이심을 믿으라는 말인데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심을 믿으라는 말인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대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 그게 문제지. 뭘 여호와를 그렇게 믿고 있지도 못한 교회를 교회라고 규정하는 것도 우습고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것도 우습고 우리가 지켜야 될 분명한 교회론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일주일 내내 묵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 낳은 자식이 아직도 집에 있느냐? 내쫓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여자와 결혼하면 안 믿는 여자를 내쫓아야 되느냐? 그렇게 문자적에서 가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적당히 합의하여 들어온 세상이 가정 가운데 들어온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방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아내로 삼은 것도 아니에요. 5천여 명의 사람 중에 113명이 아내로 삼았는데 그게 대략 0.2% 1%도 아니에요. 0.2%예요. 근데 0.2%가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이게 무섭더라고요. 제사장 중에 또 소수의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레위 사람들 중에 노래하는 자들 중에 문지기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타락하면 여러분도 비슷한 타락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러니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어려운 교회 가서 집회할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 능력으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안에 내가 허용한 세상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는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상대적으로 의로워요. 내가 알아요. 우리 교회의 능력을 내가 알아요. 꽤 그리고 우리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2%의 세상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거는 그건 세상인 거
분명한 것 같아요. 하면 우리가 함께 몰아내야죠. 함께 몰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허용하면 그게 조그만 구멍 같지만 아무리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쏟아져 부어져도 다 그 구멍으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이거 드리는 저의 간증을 드리는 말씀인데 매일 가정예배 못 드리는지 저도 못 드립니다. 애들이 나가 있고. 근데 매일 성경을 읽으니까 읽는 동안에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아,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그리고 점점 더 강고하게 가정을 하나님의 보호로 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우리 교회에 지속해야 할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쉴 곳이고요. 여호와는 의로운 처소이시고요. 여호와는 내가 내 죄를 고백해야 할 주님이시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어디서 쉬십니까? 하나님 안이 우리의 쉴 곳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쉰다고 하면 대략 죄악과 관련된 장소를 떠올려요.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악함이에요. 저는 솔직히 가장 편안한 곳이 이 앞자리에 앉아서 교회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교회를 나올 수 있는 형편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런 장소가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쉴 곳으로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 결론을 저는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말씀으로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없나? 31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너무 독특한 것은 하나님을 성소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의로운 초소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손으로 기록한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새로운 법. 예레미야 31장 31절 새로운 율법, 새로운 계약, 새로운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된다. 한국 초기에는 손으로 기록한 말씀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아들에게, 딸에게 다시 새겨지고 그 새겨지는 역사가 손자 그 아이 때까지 이어질 때 대한민국을 주님이 크게 사용하시지 않겠느냐. 문제는 나에게 새겨진 말씀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며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